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난 요한 1서 2장에서는 신자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요, 오늘 3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요, 보라라는 말로 이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의심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죠.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해주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또 때로는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날마다 이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하고 비슷한 말씀이 요한이 이전에 썼던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고, 또 여기 요한 1서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어디서는 믿음이고 또 어디서는 형제 사랑함이냐? 이것은 믿음과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진실된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그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건 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지만 정말 이건 급한 문제입니다. 우선 내가 너무 힘이 들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미웠을 텐데, 죄인이고 흠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맞으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저 형제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까지 되어야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말로만 거창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재물에는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요, 내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진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진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카드 명세서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쓰신 카드 명세서를 쭉 보시면은 내가 진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말로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진짜 사랑,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참된 사랑,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 형제들을 살리는 사랑이고 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살리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이제 한 가정을 주님께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가정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계속되는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공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말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